오늘 말씀은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정체성은 바로 뭐냐면요, 종입니다.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를 주종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주종.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나는 이 종인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종의 모습이 없고 거의 다 주인의 모습들이 있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섬김이죠. 성경에 나타난 많은 종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종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누구냐면요, 이 엘리에셀이에요. 그래서 엘리에셀의 종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내 모습으로, 나의 정체성으로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화 좋아하시죠? 연습곡 좋아하시잖아요. 연습곡. 여러분, 연습곡에 보면은요, 주인공은 둘이 될 수가 없어요. 주인공은 몇 명이에요? 한 사람. 그 다음에 주인공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연자, 그 다음에 엑스트라, 그 다음에 뭐 한 1분도 안 나오는 단역 배우. 자,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그 연습곡에서 모든 사람들은 결론은 뭐냐면요, 주인공을 빛내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주인공을 빛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모든 조연자들이나 엑스트라들이나 아니면 단역 배우, 이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어떠한 물질 보고 내가 여기 연극을 하는 것이다, 물질 보고 내가 연습곡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물질은 시간당 얼마? 적어요. 그들이 여러분 배우는 건 바로 뭐냐면요, 물질이 아니라 나도 어떻게 하면 저 주인공의 연기를 할 수 있을까, 주인공처럼 저렇게 연기를 잘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배우는 사람들이 나중에 조연이 되고 주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더 이상 잘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단 몇 초짜리 나오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길 1, 길 2, 행인 1, 행인 2 해가지고요, 연습곡에 사람이 그냥 한번 쑥 지나가는 거예요. 말도 없어요. 말도 없어요. 그냥 뭐 한 2, 3초 지나가는 거예요. 행인 2, 2, 3초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 2, 3초 지나가기 위해서 하루 종일 연습하고, 여기 오기 전에, 방송국 오기 전에 여러분 수없는 걸음걸이를, 여러분은 그들은 말은 없어요. 걸음걸이를 연습하고 와서도 하루 종일 그 걸음걸이를 연습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보며? 나도 주인공처럼. 네, 그런 사람들이 감독의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바라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감독의 눈이 밝게 되어서 조연이 되고 나중에 뭐가 될 수가 있느냐?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연습곡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여러분 다 돈으로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그게 바로 뭐예요? 보상입니다. 1시간을 일했느냐, 2시간을 일했느냐, 3시간, 10시간을 일했느냐, 한 주를 일했느냐, 10달을 일했느냐, 다 모든 것이 다 뭘로 이어지느냐? 보상. 다 돈으로 보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는 여러분 보상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보상받아야 된다? 예수 믿고 잘 돼야 된다? 네, 이것은 다 타종교에서 온 거예요. 타종교에서. 여러분 일반 타종교에 가보세요. 뭐 그거 믿으면 잘 돼, 불교 믿으면 잘 된대요, 불교 믿으면 뭐가 된대요, 뭐가 된 자신간대요. 여러분, 이게 다 타종교에서 가져온 것이에요. 이런 근성을 우리는, 세상의 근성, 타종교의 근성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 잘 된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이런 기복적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말도 할 수 없고 셀 수도 없는 그 엄청난 복덩어리를 우리에게 한순간에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죽어야 되는데 살고, 그렇죠? 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너 죽을 인생이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게 되는 것이고, 사생애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게 언제 온 거예요? 예수 믿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예수 믿고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예수 믿고 여러분 시간이 쌓아져서, 예수 믿고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되어서, 장로가 되면 천국 가고, 장로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다 받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도 예수 믿으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영접하고 여러분들이 눈물 회개하면 여러분, 그때 이 모든 것을, 천국의 권세, 하나님에 대한 자녀의 권세, 모든 것을 그때 다 주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 믿으면 잘 된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뭐예요? 빚 갚는 자세로 사는 거예요. 다 받았기 때문에 그까짓 거 조그만 거 안 줘도 괜찮아요. 서운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복신앙을 가지고 일반 타종교의 신앙을 가지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보상이 안 들어오면요, 마음속에 뭐가 되는 거냐? 섭섭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본질적인 신앙, 성경의 신앙을 회복하면은요, 보상이 아니에요. 내가 일하는 것이, 내가 헌신하는 것이 보상이 아니에요. 쓰여짐에 대한 감사입니다. 나 같은 인생이, 죽을 인생이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꿔져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아름다운 찬양을 가지고 내 목소리가 향연이 되어서 올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또 바로 누구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아브라함의 종에게는 여러분, 이 엘리에셀에게는요,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주인인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너는 내 상속자야. 내 재산 다 네 거야. 내가 죽거들랑 네가 관리해야 돼. 다 네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요, 하루아침에 그 기회가 다 사라졌어요. 그 상속자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아니야,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 너 네 몸에서 낳은 자식이 상속자가 될 거야. 하루아침에 여러분, 이만큼 재산이 들어왔다가 하루아침에 이만큼 다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섭섭하지요. 우리라고 하면 여러분 배신합니다. 우리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실족합니다. 그런데 왜 엘리에셀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꼭 이 사람을, 이분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 물질이 내게 왔던, 물질이 저쪽으로 도망을 갔던, 전혀 마음속에 요동이 없이, 섭섭함이 없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전혀 마음속에 동요가 없었다가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타종교의 잘못된 정신관을 가지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신앙을 접목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무엇을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려고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영원한 지옥 가야 되는데 왜 영원한 천국 가는 것보다, 이것보다 그 상위 그룹이 뭐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가지세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신앙인들,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상위 그룹에서 노는 거예요. 상위 그룹, 최고의 것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뭐를 더 달라고 해요? 뭐를 더 요구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무엇이냐? 최고의 것을 가졌기 때문에 내 평생 살아가면서 몸을 들이던, 물질을 들이던, 시간을 들이던,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 다 갚지 못하지만 나는 빚 갚는 자세로 삽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빚 갚는 자세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바로 뭐냐? 근본이다. 근본이다. 세상의 잘못된 개념과 관점,
세상은 시간 들이고 몸 들이면 물질로 보상을 해줍니다. 이런 관점을 교회는 여러분 적용되면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타종교의 어떤 그런 종교의 습성을 우리들에게 적용되면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엘리에셀, 자기에게 상속권이 왔어도, 자기에게 포기권이 왔어도 전혀 마음에 요동함이 없는 이 엘리에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론 성경에 아브라함이 참 위대한 분이죠. 아브라함이 위대한 분이지만은 이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엑스트라 엘리에셀이에요. 엑스트라 이런 조연 배우가 없으면은, 여러분 시간 배우, 단역 배우가 없으면은 주인공이 빛날 수가 없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빛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에 그러느냐? 이렇게 훌륭한 엘리에셀이라는 종 때문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어떤 리더십을 가졌는가, 이게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여러분 이겁니다. 참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최고의 적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섭섭함입니다. 섭섭하다. 참 이게 많이 들었죠? 여러분 주위에 나 섭섭해, 나 실족했어, 이런 소리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다 보세요. 섭섭하다, 실족하다, 나 마음에 상처받았어 라고 하는 사람 다 100이면 100 찾아가 보면 여러분 보상이 적었다는 겁니다. 보상이 안 됐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 칭찬받아야 할 소리가 적었다는 거예요. 박수 받았다는 소리가 적었다는 것입니다. 가보세요. 가보세요.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걸로 만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 박수 소리가 적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섭섭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최고의 적이 바로 뭐냐면요, 마음의 상처예요. 섭섭함의 섭섭함. 이걸 여러분 사탄 마귀가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상처예요. 상처. 마음을 자꾸 건듭니다. 마음을 자꾸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네가 받아야 돼. 아니야, 너 박수 받아야 돼. 아니야, 너 물질로 받아야 돼. 너 교회에서 그렇게 일하는데도 인정해주지 않잖아. 삐져. 그럼 마귀가 삐지라면 또 삐지네요. 그러면 여러분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끌어당기려면 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삐진 사람 여러분 한번 이렇게 뒤로 끼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엘리에셀의 첫 번째 리더십이 바로 뭐냐? 어떤 조건과 환경이 와도 삐지지 않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당신이 원하지 않았어요. 엘리에셀이 원하지 않았어요. 엘리에셀이 원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재산은 나는 엘리에셀에게 다 줄 겁니다.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2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물질의 복을 받았을까요? 수많은 재산이 있어요. 이 수많은 재산을 아브라함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 모든 재산권은 너에게 줄 거야. 종인 엘리에셀 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 하나님, 나 이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살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누가 또 들었을까요? 엘리에셀이 알고 있어요. 평상시 주인인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엘리에셀이 알고 있어요. 이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 이제는 보증할 겁니다. 하나님 보증해 주세요. 뭐 나의 모든 재산은 상속권은 엘리에셀에게 주리라. 딱 했더니 하나님이 보증서에 도장을 찍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네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될 수가 없다. 엘리에셀이 네 물권을 책임질 수가 없다. 네 몸에서 나온 자식이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자, 이 소리를 누가 들었을까요?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기쁜 일이죠. 근데 이 소리를 여러분
상속자였던 엘리에셀이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 준다겠는데 바로 몇 초 만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여러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세상의 법칙에서 보면은요, 이건 분노할 일이에요. 이건 화날 일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 실족한 일이에요. 이건 섭섭할 일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엘리에셀 이 종은 물질이 나에게 이렇게 왔다가 물질이 다시 저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엘리에셀은 섭섭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물질 보고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 보고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엘리에셀은 여러분 바로 무엇이냐, 이런 겁니다. 옛날 시대는요, 노예들이 있어요. 노예들이 있어가지고 노예 시장에 가서 이 노예를 사서 자기 집에 데리고 오면 뭐가 되느냐?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에셀 입장에서 보면은 내 신분이 누구였는가? 나는 저 바깥에 있던 노예 아니냐?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하는 노예 아니냐? 이러한 인생이 아브라함의 집에 와서 밥 먹여주고요, 아브라함의 집에 와서 집도 주고요, 아브라함의 집에 와서 인간 대접해주는 거예요. 인간 대접해주는 거예요. 인간 대접. 그러면서 여러분, 이 주인인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너는 내 상속자가 될 거야. 여러분, 종인 엘리에셀은요, 이거 하나 가지고 다 무너진 거예요. 돈을 준다, 상속권을 준다, 물질을 준다, 이거 필요 없어요. 저 노예의 삶을 살던 나 같은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상속권자로 인정해주는 거, 이거 하나로 엘리에셀은 여러분 말 그대로요, 만족한 거예요. 더 이상 요구 조건이 없어요. 요구 조건이 없어요. 서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섭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엘리에셀의 리더십인데,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신앙이 바로 뭐냐? 여러분이 주종관계로서 당연히 나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이것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잘 되는 거 이거 아니에요. 다 속지 마세요. 예수 믿고 뭐가 되는 거 속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다 받았다는 겁니다. 영생의 천국도 받았고, 육신을 질고에 고칠 수 있는 권세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받았고, 예수 믿을 때 여러분 다 받았다는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여기에 속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인이 인정해 준 걸로 만족을 해야 돼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천국 백성으로, 나 같은 인생을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신 거, 나 같은 인생을 당신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거, 이거 하나만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몸을 드려도 부족함, 이 시간을 드려도 부족함.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상속권자가 됐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자, 이런 환경이 창세기 이제 15장에 나타났잖아요. 세월이 이제 많이 흘러갔어요. 많이 흘러갔는데 증명하는 겁니다. 뭐라고 증명하느냐? 창세기 24장까지, 창세기 15장에서 창세기 24장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간 거예요. 이삭도 태어나고 많이 흘러가는데, 그때까지 이 엘리에셀은 자기의 정체성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창세기 24장 34절 말씀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실족하지 않아요. 나는 끝까지 아브라함은 나의 주인이고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나는 종으로 족합니다. 주인이신 분은 아브라함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안 줘도 괜찮습니다. 아브라함 가정 안에서만 식솔로 생각해줘만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에셀의 첫 번째 리더십입니다. 이 리더십을 여러분들이 꼭 간직해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엘리에셀처럼 하나님 집에 내가 앉아 있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좋은 목소리 주셔서 찬양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건강 주셔서 이 자리 나와서 예배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나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요양원에 가보세요. 이 자리를 짓고 싶은데 못 지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이러한 엘리에셀의 첫 번째 리더십, 섭섭함이 없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성전에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리더십을 가지고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이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게 천국 가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완벽해도 섭섭합니다라고 한번 찾아오면은요, 거기서부터 추락하게 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섭섭함의 기준점에서 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섭섭함이 없으면 절대로 신앙은 내려갈 수가 없어요. 섭섭함은 실족하게 만들고, 섭섭함은 여러분 자꾸 자기의 가슴을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요동을 치는 거예요.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엘리에셀의 첫 번째 이 리더십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엘리에셀의 리더십은 여러분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느냐? 사랑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리더십. 무슨 말이죠? 여러분, 아까 창세기 15장에 자기 경쟁자가 누군가 보세요. 자,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이 태어나지 않으면요, 모든 물질이 내 거예요. 내 거. 엘리에셀 내 거예요. 근데 나중에 누가 태어나기 때문에 상속권이 누구에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기 때문에 이삭에게 상속권이 다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기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속권을 안 든 거야, 상속권이 안 온 거야, 얼마나 섭섭해.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겉에서는 여러분 괜찮다게도요, 속으로는 딱 만나면은요, 너 때문에 내 상속권이 다 도망갔어, 너 때문에 물질권이 다 도망갔어. 얼마나 서운해요. 서운하지요. 그런데 엘리에셀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 이삭에게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4장 6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림해. 짧은 말씀이죠. 이 말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 말이고요. 두 번째는 나는 이삭의 종입니다. 엘리에셀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서 다 고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든 어떤 일이든 다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어떻게 자기 경쟁자인 이삭을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고, 이렇게까지 이삭을 여러분 내 주인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어디서 받았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하는 나 같은 인생을 당신의 종으로 데리고 와서 당신의 권속으로 나를 인정해주고, 당신이 나를 길러주시고, 당신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이 엘리에셀은 알고 있어요. 자기의 처신을 알고 있어요. 내가 누구였던가 이걸 여러분 잊지를 않았다는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에서도 살면서 내 인생이 누군가, 내 인생은 저 노예로 팔려가는 노예야, 이런 인생을 아브라함 집에 와서 인간 대접받고 이름도 지음을 받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엘리에셀은 전혀 여러분 서운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늘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주인인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얼마나 존중해 주는지 몰라요. 이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엘리에셀이 누구를 사랑하느냐? 그의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자가 뭐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뭐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주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 그까짓 거 물질 안 받아도 돼요. 엘리에셀에게는요, 세상의 주인이요,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는지요, 나를 사람보다도 주인의 주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인이잖아요. 근데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나의 주인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 결혼 문제는 여러분 내 자부가 들어오고, 또 여러분 이런 결혼 문제를 보면은 여러분 누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어요? 당사자가 선택권을. 이삭이 결혼을 하는데, 이삭이 자기 아내를 맞이하는데 내가 선택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 부모님이 선택권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선택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부를 선택하는데 아브라함이 모든 걸 자기가 고난을 포기합니다. 누구에게 다 주느냐? 누구에게? 엘리에셀에게 다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어디냐? 창세기 2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의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러분, 이게 쉬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고난을 네가 다 가져라. 아들 이삭이 할 수 있는 고난을 네가 다 가져라. 여러분, 그 말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그 말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고난을 포기합니다. 아들 이삭의 고난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다 그 고난을 준 거예요? 엘리에셀 종에게. 그럼 엘리에셀 입장에서 보세요. 여러분, 이걸로 끝난 거예요. 주인이 나를 다 인정해주고 주인이 나를 여러분 인정해주는 거,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엘리에셀은 뭘로? 주인으로 섬긴 거예요. 부메랑 있죠, 부메랑. 던지면은 돌아갔다가 다시 나게로 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사랑의 법칙도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사랑받으려면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고 사랑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인정받으려면 내가 가서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래서 모든 것은 여러분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사랑의 빚진 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랑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랑을 안 사람들은요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느냐? 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저 사람에게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고 사랑의 실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세 번째, 엘리에셀의 리더십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도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무거운 엄청난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고향 집에 도착해서, 아브라함 살던 옛날 고향 집에, 고향에 왔어요. 고향 땅에 왔어요. 얼마나 여러분 심신이 무겁습니까? 뭐를 선택하러 온 거예요? 아브라함 주인의 자부 며느리를 선택하러 왔어요.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러 왔어요. 이걸 나에게 다 권한으로 줬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 선택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뽑아요? 어떻게 뽑아? 여러분, 어떻게 뽑아요? 뭐 점쳐놓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뽑아요? 그래서 엘리에셀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도착하자마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런 여자가 이렇게 되면은 내가 물 달라 갈 터이니 나에게 물을 주고, 내가 시키지 않는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은 내가 그 사람을 아브라함 주인의 며느리로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4장 12, 14절 말씀. 이건 기도예요. 현실이 아니에요. 이루어지기 전 기도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기도예요. 기도. 아직 현실이 아니에요. 기도인데 구체적으로 기도하잖아요. 물 달라간 그 소녀, 어떤 소년을 만나게 되면은 내가 물 달라갈 것인데 부탁하지 아니하는 낙타에게도 그 여자가 스스로 물을 주면은 내가 그 여자를 내 주인의 며느리로 내가 점찍겠습니다. 이야, 저는요 그냥 이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 그냥 같은 단락인 줄 알고, 같은 단락. 그런데 이게 구분을 딱 해놨어요. 앞에는 12절과 14절은 지금 읽은 말씀은 바로 뭐예요?
기도. 아직 현실이 아니에요. 어떤 여자를 만날지도 몰라요. 기도예요. 기도인데 정확하게 기도했어요. 정확하게 기도했어요.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어떤 이유 정확하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렇게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는 구체적으로,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자부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좋은 자부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좋은 사위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도 이제 기도하지만은 정확하게 구체도 한 20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학교 출신, 학교는 어디, 뭐 성격은 뭐, 부모의 가정은 어떻게, 다 조목조목 쳐놓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 여기 지금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조목조목 기도했잖아요. 자, 그런데 기도한 그 내용 그대로 100% 그대로, 자 보세요. 앞에 12절 14절은 기도 현실이 아니에요. 아직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기도한 그대로 상황이 100%가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몇 절이냐? 15절과 21절 말씀이에요. 좀 긴 말씀이지만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아까 기도 내용 대충 알지요? 자, 현실로 이제 나타난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하기도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을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더니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가 주여 마시옵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서도 물을 길러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길른지라. 여러분, 자, 요 상황을 앞에 그대로 기도했어요. 그렇죠? 기도했어요. 근데 그대로 뭐 했어요? 현실이 그대로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에셀은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주인의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철저히 뭐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무서움이에요. 기도는 여러분, 토 하나를 달아도 그 토가 이루어지고요. 믿으십니까? 네. 10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여러분, 시간이 좀 흐르면은요 10가지 제목이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실 때 성경책 여러분 맨 앞에다가 나의 인생의 기도 제목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다 적어 놓어 보세요. 어떤 건 10년 이내에 이미 다 지워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조금 늦으면 한 15년 가면 다 지워집니다. 다 지워집니다. 다 지워집니다. 이렇게 엘리에셀은 여러분, 주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 인본주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철저히 기도한 내용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엘리에셀이 뭐하게 되느냐?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에셀은 종이지만은 누구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엘리에셀은 누구냐면 여러분, 영성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 땅에 도착했으면은 여러분, 먼저 분주하게 이제 찾아봐야 돼요. 어디 누구네 집에 딸이 있나, 누구네 집에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이 들 만한 사람이 있나,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냐고. 도착한 땅에 딱 도착하였을 때 엘리에셀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24장 26절 2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시고 아니하셨사오니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동생네, 아브라함의 동생네 집까지 이제 왔는데 거기서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이에요. 예배했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났어요. 진짜 이제 리브가 며느리까지 다 찾았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창세기 24장 52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얼마나 멋져요. 매 순간 시작할 때 예배로 시작하고,
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면 예배로 끝나고, 이렇게 엘리에셀은 여러분 종이지만은 뭘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예배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이에요. 영성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시고 모든 과정이 예배로 물어보시고 예배로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멋진 거예요. 멋진 분이에요. 어떤 조그만 사건 하나 있어도 우리는 그냥 무시하고 가지 말고 이런 예배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네 가지 리더십 말씀, 자, 이런 말씀을 드렸죠. 나의 정체성, 여러분은 누구예요? 종입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뭐라 하느냐? 아니야,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여러분은 또 뭐 해야 돼요? 아닙니다, 나는 종입니다. 아니야, 너는 나의 상속자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게 여러분 서로 붙여지는 호칭이에요. 호칭. 나는 하나님을 뭘로? 종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뭘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나의 권속이야. 아니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이렇게 불러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 그래서 엘리에셀의 종의 네 가지 리더십을 말씀을 드렸죠. 절대로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섭섭함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건 보상 심리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사랑의 리더십, 기도의 리더십, 예배의 리더십, 이러한 네 가지 리더십이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 때문에, 무대 뒤에 있는 엘리에셀 때문에 아브라함이 빛나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그러한 리더십을 가질 때 예수 이름만 높여지시는 거예요. 교회 이름만 높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호만 찬양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잘 되면 그래도 누가 박수 받는 거예요?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는 종입니다. 네 가지 리더십으로 엘리에셀이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승리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